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켜고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등불을 킨 이유는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캄캄한 밤이니까. 그래서 한참 가는데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못 보고서 나를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등불도 못 보시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몸을 탁 부딪힐 수가 있어?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때 그 부딪힌 분이 놀래가지고서 등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맹인에게.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 등은 갖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냈던 맹인이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눈을 못 보니까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는데 불이 꺼져 있었으니까 뭐가 캄캄하니까 안 보여서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이제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불을 꺼진 상태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꺼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을 통해서도 주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이제 세례 요한도 증언이 아니고 또 구약의 선지자 증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연합돼서 계시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큰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저같이 피부가 좀 까마잡잡해도 밝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밝아요. 기뻐요. 저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밝고 기쁩니까? 이렇게 기뻐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요. 좋은 일 있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일 있죠. 어제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한 60대 되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나오시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막 미소가 막 얼굴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이 온 게 뭐냐, 저분은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왜 따라오시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라온다고.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흑암의 모든 권세는 다 물러가니까. 큰 빛인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근데 빛이 있으라 전에 뭐라고 그러죠? 흑암, 어두움과 흑암이, 혼돈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흑암이 어떻게 하됩니까? 그 빛 앞에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빛이 싹 들어오면서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빛이시되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주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가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왜? 빛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해와 달과 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이, 그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 없을 때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설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또 뭐 이걸 갖다가 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프로클레임이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영어를 보니까 더 멋있어요. But now.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야,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빛이 됐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한 선언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언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한 번도 이런 선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못 해. 그래서 왜 못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요. 조금 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너무 연약해서 뭐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해서 또 변화되는 것이 아직도 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선언을 한번 선언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빛 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선언을 자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두움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 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선언을 해야죠.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선포하면요, 이런 선언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 새끼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나 자신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선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선언을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빛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해야 돼. 이런 프로클레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따라서 선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이런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없이 선언을 해야 돼요. 이미 됐잖아.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있는데 왜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 빛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세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다. 시작.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다. 뭐 집이 될 거다가 아니고, 가정이 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아직까지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 가족 식구에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뽑아내서 그 가정에 먼저 믿는 자로 세웠다면 반드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외웠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다. 집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만 해. 왜 자꾸. 시작.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다.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자꾸 선언하세요. 또 한 번 더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다. 시작.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선언하세요. 선언. 자꾸 선언하세요. 왜 그걸 말을 못하냔 말이야.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 집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집이니까. 밝지요. 환하지요.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늘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성우는 전에는 어둠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성우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행복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말이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성도님하고 오래된 얘기인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목회하는 게 이게 초년 목회다 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 초년 목회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고 주님께 맡긴 목회를 하면 참 지금같이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속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좀 철부지같이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 정말 목회가 이렇게 지치고 상처도 받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좀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목사님도 그러게 예수님 믿는 목사님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맞나요? 아, 왜 다들 안 행복한 것 같아?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쁜 거 맞나요? 물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고민도 들어올 수 있고 근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빛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냐. 내가 빛에 속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빛 속에서 살면 모든 사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여기 시험하러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아니고 또 뭐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원래 헬라의 의미를, 단어를 찾아보면 그 헬라의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을 늘 물으면서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세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에 서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느 쪽이 나에게 좋은가만 생각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벌리는가,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돈 많이 벌리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분별하면 내가 돈을 아무리 번다고 해도 그걸 안 가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고 분별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다 처음에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난 못 하겠어요. 이제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못 하겠으니까 주님께 다 떠맡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분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요.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뭐 800억 뭐 비자금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 PD 수첩, 양성호 목사는 뭐 PD 수첩 나올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그분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분 개척할 때 그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시작할 때 내가 알거든요. 같이 그 동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정말 순수하시고 일정도 있으시고 복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셨던 분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거예요. 물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대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대답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건가 저건가 민가민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으세요.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주님의 뜻인가?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자꾸 물으면서 살 때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둠에 속한 일에 대한 그 본질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을. 빛은요 드러내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안에도 불을 다 꺼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딱 켜면요 이 뭐 꽃가루 떨어진 거, 머리카락 떨어진 것까지 다 보입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요, 그 감추어져 있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또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지금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요? 잘 읽으시네 이제 헬라어를. 네, 엘렌코라고 그래요. 드러낸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자꾸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이 있다.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을 향하여 책망한다. 거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그가 와서 누가 와서 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는 누굴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책망한다는 게 뭐라고요? 드러내신다. 그게 뭐라는 걸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9절에 죄가 뭐라고요? 죄라에 대하면 죄가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빛이 오면 그걸 드러내준다. 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의인데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걸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책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트럼프인가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자가 심판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님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마지막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뭘 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두움 일에 같이 있으면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같이 있으면서 무슨 죄를 드러내고 같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이고 의로우신 그분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력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그룹에 내가 들어가서 영향 안 받고 나도 마약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마약하는 그 자리에 계속 가서 있으면요, 나도 마약하게 돼요. 술 먹는 자리에 가서 흥청망청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자꾸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요. 근데 영향을 못 줘요. 내가 받지. 음란한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그냥 외도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데 가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책망한다가 뭐라고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빛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어요.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두움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는 무슨 열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그러나 빛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에요. 그분. 우리가 그분,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착해져요. 의로워져요. 진실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은 착하대. 온누리교회 사람들은 착하더라고요.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봐도 착해. 정말 착해. 누구 닮아서 착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닮아서. 네, 참 착해. 못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단기 선교를 다니고 뭐 매번 1년에 몇 번씩 간대.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저 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대. 단기 선교 100번, 1000번 가도요. 사람들에게 못됐다는 얘기 들으면 그건 뭐예요? 빛의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빛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빛의 사람은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롭다는 얘기. 의롭다는 얘기는 뭐 내가 뭐 잘나서 의롭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뭔가 다른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죠. 그리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착하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들은 진실한 정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성품이에요? 악하고 또 더럽고 그죠? 그리고 거짓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뭐 직분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뭐 교회가 크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교인이 많고 적고 교회가 재정이 있고 없고 뭐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됐나?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행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산다고요?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책망해주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함이 있고 또 그런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밝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뭘 비춰주세요? 뭘? 빛을 주세요. 어떤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자는 삶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고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이 아니고 기쁨과 자유와 감격과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선언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앞으로 될 거야, 앞으로 될지도 모르겠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을 발해야 돼.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은 가지고 있는데 빛이 그 등불이 꺼져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산의 동네, 산동네에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는데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는데 바깥에 저 멀리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 속에 있는 집들의 불을 보면 꼭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 산속에서 이렇게 불이 있을까? 반짝반짝 너무 빛나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빨리 불 켜라, 사람들이 보고 반짝반짝 좋게 하라고, 그래 불 켜라, 그래서 불 킨 게 아니에요. 또 야, 사람들 길 가는데 어두운데 붙여줘야 되니까 야, 우리 불 켜자, 그래서 킨 것도 아니에요. 왜 불을 켰죠?
자기 집에 어두우니까 일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는데 컴컴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야, 아름답다. 저런 별빛 같은 불빛이 저 산 속에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되신 삶을 내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고 내 삶에서 이루면 내가 일부러 뭐 하지 않아도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를 다니나? 그래서 수소문 해보겠죠? 수소문 해보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아타한타 온누리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올까요? 안 올까요? 궁금해서 한번 와보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까지 11월 18일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니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죄의 본질, 어둠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책망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빛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주님이 나에게 계속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서 묻어남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나가는 교회가 어디야? 오늘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인터넷 서치해봐야지. 서치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